오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라이트하우스를 하면서 이 땅에 이 새로운 교회의 등장은 왜 필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나눴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정말 진짜 믿음 공동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열망과 열기가 있는 공동체를 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위로를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괜찮다고 하고 귀하다고 하고 소중하다고 하려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운다. 그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여러분들을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타덕타덕거리고 토닥토닥거리고 요새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리더들은 그래도 따뜻한 애들로 세웠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잘해줄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생존의 가치는 토닥거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데 있습니다. 자, 제 굿이라는 거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습관적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많잖아요. 모태신앙 중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주일이 되면 교회 다니게 되고 안 가면 뭔가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여러분 교회 안 가도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암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어디서 배워보고 그런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해도 벌 안 받아요. 그런 걸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교회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만 순종하면 돼요. 목사가 그냥 하는 말에 순종할 필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양이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가 되라고 목사를 세운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사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거나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다른 교회 가셔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종을 섬겨라,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고 사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것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삐딱선 타고 그러는 건 안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설교 이 영상이 나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몰랐어요. 조회수도 별로 안 올라가고 그러길래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되게 뭐라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했어요. 오늘 더 세게 할 거니까 난 포기할 때까지 할 거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죠. 제자인데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사도는 제자가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 사도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 본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눈이 이렇게 멀어졌으니까 본 건 아니고, 근데 음성을 들었으니까 또 안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애매한데 사도 바울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라. 예,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뭐 이렇게 너에게 이런 예언이 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얘기하겠지. 예. 왜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괜히 뭐 영적으로 막 그런 거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의 영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뭐 집사님, 제가 뭐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어째 제 마음이 뭐 어쨌어요, 뭐 이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지 마음이 그랬든 말든 아무 쓰잘데기 없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예, 그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도의 첫 기적이 오늘 3장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상 이게 첫 번째 기적은 아니었고 쓰여진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세하게 써져 있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뱅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여 세 정도 됐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40여 세 정도 됐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뭐죠?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고,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으로 추정돼요. 어느 문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거기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매일매일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교회 빠지지 않아요. 왜냐?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미문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교회를 가고 매일매일 성전에 가지만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있는데 성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예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 보니? 예? 교회에서 컸어. 교회에서 자랐어. 교회에 매주 와. 주일날 안 오면은 벌 받을 것 같아. 안 오면 뭔가 찝찝해. 그러나 예배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반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결단도 없는 나의 인생. 그게 영적인 안진뱅이. 교회에 다녀서도 은혜는 받고 또 눈물도 잘 흘려.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가슴도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뭐 지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좋고 막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 오늘 너무 뭐 좋았어요. 너무 제가 뭐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기까지는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게 다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자기의 목표로 교회를 나오는 이 사람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 있지 못했죠. 성전 밖에 있었어요.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았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해보자 이런 생각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100% 확신을 가지고 가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인간인데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고 뭐 영적 상태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100%의 신앙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믿음이 세면 의심을 이기죠. 만약에 믿음이 51%, 의심이
불신이 49%,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51%,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49%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기죠. 선이 51%, 악이 49%면 선이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인간이라 너무 약해서, 저는 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너무 육신이 약해서, 뭐 저는 뭐 이랬는데 여러분 반타작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죄악으로 여러분들이 반타작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룩이 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살펴보면 선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면 그 다음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그 다음부터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은 그냥 의뢰에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죄악을 저지르고 또 예배드리고, 간혹 가다가 조금 더 이렇게 집회나 이런 부흥회나 무슨 선교 가거나 하면 조금 더 은혜를 좀 더 받고, 그때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쓰레기예요, 뭐 이러다가 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명하면 고쳐지거든. 예수의 이름이 임재될 때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기세다. 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날 창립을 하려고 그래요. 방배에는. 창립을 준비하는 이 교회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을까? 이 교회의 등장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나 좀 봐라. 예수 없다, 뭐 예수 다 있다, 야 교회가 왜 저러니 할 때 우리 교회를 봐라, 나를 봐라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말할 수 있는 한 공동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로, 공동체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로.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그래서 나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지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 하면 보지,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지라고 생각해봐요. 보라고 하면 보지. 왜? 봐야 돈을 주는데. 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말하는 게 있죠.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난 돈 없다. 거지의 입장에서는 완전 열불 나는 거죠. 예? 지금 돈을 줘야, 지금 나하고 말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줘야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나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분명히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존재해야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곧이에요. 곧. 지금 이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순간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순간 발에 힘이 드는 거예요. 서서히 발에 힘이 들고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차차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곧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마세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약해서 툭툭툭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붙잡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기도 못 고치는 거 알죠?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우리가 달나라로 우주선을 보내는데도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안에 민간인들도 갈 수 있대요. 2억인가 내면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우주로 갔다 올 수 있어. 가기만 해봐. 2억 내고 그 돈으로는 좋은 일 해야지. 그 돈으로는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지. 밖에 나가면 뭘 그렇게 보겠다고. 예? 천국 가면 다 보여요. 그때. 예.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돈은 잘 써야 돼. 돈은 잘 벌기도 해야 되지만 잘 써야 돼. 예. 좋은 일에, 귀한 일에. 내가 돈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그런데 가보자.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연예인들 부호들이 수천 명이 지금 예약했어요. 아직 확정도 안 된 프로그램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수천 명이 되게 했어. 레오나르도 걔 뭐지? 걔 이상한 놈이 1번 타잖아. 뭐 10배도 내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가서 지구 보고 다시 우울증 걸리고 그럴 거예요. 예수 없으면 뭘 본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예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 죽는다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맨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힘을 당해야 예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야 인생의 변화가 있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우울한 사람은 인생 변화해도 우울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곧 힘을 얻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걷기만 했어요? 뛰었어요? 뛰었어요. 그럼 돼야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왜 뛰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럼 뛰면 돼 안 돼?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얘가 그냥 그러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걷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게 하신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새끼를 낳아 보면 여러분들을 낳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그럴 텐데 자녀가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뛰게 해줘요. 부모는 다 그래요. 이 세상 부모는요 애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기로 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안 해줬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못 해주거나 못 해준 쪽이 많으면 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다 나중에 도움이 돼요. 나중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국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애들이 교회 앞마당을 뛰어다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아, 저 아이들은 참 좋겠다. 아마도 이 사람은 꿈속에서 뛰었을 수 있어요. 와, 뛰어서 와, 좋다 하다가 깨니 꿈이고. 단 한 번만, 단 5분만 일어서 봤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거지였다라는 문제보다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몸의 질병과 가난이 어떠한 그 집안의 죄악 때문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혈류병에 걸렸다든지 뭐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또 이러한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저주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모르는 죄악을 저질러서, 저 아버지가 죄악을 저질러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픔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아마도 이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찾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찾아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는 거예요. 걸으라 하면 뛰게 하시고, 하나님 뛰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중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나르는 독수리처럼 따라.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가 동네로 뜁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가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뭐가 확 뛰니까 나 미쳤나, 이상하게 보이네. 막 첫째 부르고 둘째 부르고 제 가가 저 뭐냐, 저 아버지 이상하게 보인다, 저 안진뱅이 아니냐. 아버지 안진뱅이 야 김가 나와라, 박가 나와라 뭐 해가지고 이웃집 다 나오고 와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로, 공동체의 변화는 세상이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변화와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공동체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안진뱅이가 뛰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그리고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 나와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안진병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믿음 달라고. 진짜로 예수를 사랑하고 진짜로 예수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온 동네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힘 당하는 젊은이들의 공동체,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립을 준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야?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래. 예수의 제자들이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11절부터는 또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설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 몰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를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살아있는 어떤 사람?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아니면 인간들의 약속?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었던 안진뱅, 여러분들 절망과 아픔과 요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처럼 절망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전초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에요. 절망이 그래요. 아픔이 그래요. 고통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봐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보지 마. 나는 보지 마. 아니,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공동체. 안진뱅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났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진뱅이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그 동네가 뒤집어졌죠.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악한 영향력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알죠? 악한 것도 퍼져요.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이 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봐라 하며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안진뱅이인 저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죽어있는 믿음으로 따르지 않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붙잡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되기를,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 그 공동체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하루하루 구걸이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영적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를 붙잡아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보세요. 그러한